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서 언제 신앙 고백을 담대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입교식 할 때, 우리가 세례식을 하거나 교회에서 입교식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성도의 어떤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네,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세례식이란지 입교식을 할 때 우리가 신앙 고백을 많은 성도들 앞에서 담대히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그 신앙 고백한 그분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도 한번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담대하게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 웬만한 자리에 가면은 이런 것들 잘 안 하는데 우리 상당교회 성도들은 너무 순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7장은요 3가지의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잠깐 요약을 하면요, 이스라엘의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수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 오랜 가뭄으로 엘리야가 지내면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까마귀를 통하여 떡을 공급받습니다. 그렇죠? 고기를 공급받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합니까? 시냇물이 다 마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시돈 땅에 가서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만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내가 한 과부를 명하여 너에게 음식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가 갑니다. 사르밧 지역을 가지요.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그 떡을 만들기 전에 먼저 저에게 작은 떡 하나를 제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과부가 그 엘리야의 말에, 처음 보는 사람의 말에 순종해서 작은 떡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르밧과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오랜 가뭄에도 불구하고 그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병에 기름이지 마르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읽은 내용의 전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1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이, 여기서 그 집 주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사르밧 과부라고 할 수가 있지요. 사르밧 과부는 어떻습니까? 과부입니다. 남편이 없어요. 언제 남편이 돌아갔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남편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 삶의 소망은 외아들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게 되었지요.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엘리야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락방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죠. 귀한 손님을 모실 수 있는 귀한 방이 바로 다락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는요 모르는 엘리야를 최고의 대접을 한 것이지요. 음식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한 사르밧 과부에게 그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신앙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이게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짠하지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는 모르는 사람을 갖다 영접하고서 그 모든 것들을 공개하고 도와주고 자기의 귀한 방까지, 다락방까지 내줬는데 어떻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도와주셔야 되는데, 살려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해서 엘리야가 그 다락방에 거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아니라 그러면 그런 일을 갖다 나오기는 않겠지만 엘리야가 그 다락방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설령 그 아들이 병이 들었다 그러더라도 기적처럼 나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의 아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오늘 말씀은 2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약간 이야기했습니다.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요? 바로 앞의 내용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일어난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오랜 가뭄에도 불구하고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뭡니까?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지요.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과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이후에 그 모든 일을 갖다 경험했을 때 그 과부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과부에게 있어서 앞에서 말했듯이 그 아들은 삶의 전체였습니다. 삶의 이유며 삶의 소망이며 삶의 낙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이후에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르밧 과부만 이런 경험을 경험했을까요? 물론 죽음이라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죠. 그런데 너무나 기뻤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속이 좋지 않습니다. 병원을 갔습니다. 그때 의사가 큰 병원에 처방전을 쏠 테니까 큰 병원, 소견서를 쏠 테니까 큰 병원에 가십시오. 큰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엑스레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암입니다. 암도 많이 진행됐습니다. 천천병력과 같은 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일들의 변수가 많은 일들을 경험한 것이 우리네 그리스도인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과부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 또한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 또한도 과연 그 모습을 대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르밧 과부의 모습과 엘리야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사르밧 과부는요, 자신의 삶의 전부인 아들이 죽게 되자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은 자기의 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르밧 여인의 죄가 아니죠. 과부의 죄가 아니죠. 하나님의 또 다른 뜻,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원인을 돌리면서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한편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이전의 기적처럼
또 다른 기적, 내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베풀 수가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여인의 하나님의 삶의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대답이보다는 약간 부정이 섞인 그런 의미가 깊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엘리야는 정녕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 모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좀 더 깊게 영적으로 해석한다면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내 인생에 의미가 없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상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 좋지만요, 지금은 엘리야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와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첫째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유야 모르겠지만은, 그 원인이야 모르겠지만, 일단 내 앞에 벌어지는 현상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엘리야, 아니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겠죠. 그 모든 책임은 그쪽으로 넘기고 싶겠죠. 화살을 그쪽으로 돌리고 싶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깊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신앙관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말이 좀 어렵죠.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르밧지요, 그죠? 사르밧 과부에 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여지껏 보고 듣고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신에 대한 가치관이에요. 이방신에 대한 생각이라고 했지요. 이방에 대한 그 모든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신들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의 삶에 대해서 상과 벌을 주는 그런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신들은 인간의 삶에 관여해서 심판을 내리는 존재라고 그 여인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포함해서. 무슨 말인가요?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이유는 바로 이방신의 저주 때문에, 아니면 또 다른 나의 죄 때문에 이방신이 진노해서 내 아들을 데려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방신과 마찬가지로 엘리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도 내가 믿는 이방신과 별로 다르지 않는 분이군요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이방신과 같은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죄를 끝까지 차단해서, 그것도 징벌하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쌤통이다로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 늘 고백하며 찬양 가운데 고백하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죠. 모든 것들 합력하여 우리 삶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는, 내 삶의 인도자 되시고 목자 되시는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 날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함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안에서, 내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하나님은 재앙을 주는 분이 아니죠. 심판을 주는 분이 아니죠. 조그만 죄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크게 뻥튀기 해서 우리에게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징계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은 아느냐? 그건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이죠. 증거하신 것이죠. 말씀하신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고 주님의 보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거치고 부활절을 또한 지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겪으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뭡니까? 예수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한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망각하면서 잊어버리면서 살질 않나,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의미, 주님의 뜻, 주님의 고난, 십자가, 부활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이죠, 믿음.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이 사르밧 과부는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죠. 기적을 경험했죠. 여러분, 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그런 기적을 누가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자만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사르밧과는 가문 가운데, 가문 중에서도 정말로 오랜 가문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사르밧 과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과부의 아들이 죽자, 은혜가 사라지자,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자 어떻게 됩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야에게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귐이 없으면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르밧 과부처럼 눈에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어쩌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의 어려운 일을 갖다 만나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탓이구나라고 돌릴 수 있는 것이 우리네 연약한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호세아서 6장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알라는 것이에요.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모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야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야다는 머리로써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알을 통한 깨달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말씀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이죠. 큐티 가운데, 묵상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니, 더 나가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곱게 자랄 수는 없습니까? 왜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신경 쓰는 일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만약에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정말 신앙도 그렇고 우리 인생이 곱게 자란다 그러면은 정말로 그 아름다운 존재처럼, 온실 속의 아름다운 꽃처럼 그런 향기를 바라면서 나아가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목사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요,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화장실 나올 때 하고 마음이 달라져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정말로 우리가 그런 삶을 갖다 산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쩌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인가 모호한 가운데 회색지대의 인간으로서, 회색지대의 자리에서 어쩔 땐 이쪽으로 갔다가 어쩔 땐 저쪽으로 갔다가 그런 삶을, 반복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르게 증거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한, 우리 삶을 향한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엘리야의 반응과 행동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과 엘리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엘리야가 뭐 그 아들에게 이상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또 뭐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저주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엘리야의 죄를 찾는다면 이 사르밧 과부 집에 머문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밖에 없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엘리야가 도움을 받는 중에 그만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게 바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엘리야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과부는 아마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방신처럼 하나님도 그런 분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신과 같은 분이라고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과 여건을 엘리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첫 번째 행동이 나오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요, 엘리야가 과부에게 아들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아들을. 그리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엘리야는 모든 소망이 사라진 과부에게 그 아들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입니다. 엘리야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안고 즉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죽은 아들을 안고서 다락에 올라가서 누인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이 아들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여지껏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여기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죠. 한 번만 이 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즉시로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엘리야 행동이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사르밧 과부가 품에 안고 있는 그 죽은 아들 앞에서 손을 얹고서 아니면 다른 거 행동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엘리야가 머무는 다락으로 올라가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기도를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집중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한번 이 상황 가운데 들어가 보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과부의 상황을 보면요, 기도할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을 것이고요, 그 과부가 그 아들을 안으면서 한없이 울겠죠. 그렇죠? 달라 그래도 주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흥분한 상태고 굉장히 넋이 나간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엘리야가 만약에 손을 얹고서 기도했다 그랬을 때 그게 과연 가능했을 것인가? 그래서 엘리야는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 엘리야가 다락에 올라가서 뭘 했습니까?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위해서 다락을 빌려준 것에서 엘리야가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아마 하나님과 그 다락방에서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 죽은 아들을 보자 엘리야는 생각된 것이에요. 이 사르밧과의 절망과 슬픔과 죽음의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야 됐다라고 엘리야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을 달라고 해갖고 그 아들을 안고서 다락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장신대에 가면은 기도탑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탑이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기도탑에서 기도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영적인 것을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장신대 기도탑에서 놀라운 신비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혹시 이제 기회가 되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기도의 장소, 슬픔과 눈물과 고통의 장소가 아닌 기도의 장소인 다락방에 올라간 엘리야의 두 번째 행동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다 함께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안고요 다락방에 올라갔지요. 아까 올라간 이유는 영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슬픔과 죽음의 자리가 아닌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그 아이를 업고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누구에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줄친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20절 말씀은요, 집사님. 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절뿐만 아니라 21절에서도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째 기도의 대상, 그렇죠? 기도의 대상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기도의 목적과 이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순서를 매긴다 그러면요,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의 대상이죠.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안고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키포인트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이영건 목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인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이에요.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영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뭡니까? 내가 만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면서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뭐냐면요, 내가 아는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온실 속에 화초로 있을 때는 그것을 죄송하지만 뼈저리게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삶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무릎 꿇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든 피할 길을 갖다 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그것을 갖다 인도하고 역사할 때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던진 거예요. 이영근 목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아니면 학교 생활 가운데, 직장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남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은요 내가 뼈저리게 경험했을 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아주 돈독하십니까? 아니면 약간 멀어진 것 같습니까? 그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엘리야의 세 번째 행동은요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21절 말씀에 읽어보면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좀 이상하죠? 아니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뭐 잡든지 뭐 머리에 안수를 하든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3번 몸을 펴갖고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무슨 뭐 체온과 체온을 갖다 나누는 그런 기도인가, 아니면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엘리야의 기도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요 죽은 아이에게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혼이 빠져나왔다는 것이 바로 죽음인데 그 영혼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쉬운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수술을 앞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거는 그나마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생명이 끊어진 상태에서 혼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다시 벌떡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시체실 안에 들어가서 그 시체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분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분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꼭 하나님께서 기적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목사님, 엘리야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같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특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예, 맞지요. 엘리야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맞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믿음이 아니라 엘리야가 고백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알았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이죠.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관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야.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그 하나님을 엘리야는 분명히 경험하고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죽은 시체 앞에서, 그 죽은 아들 앞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그렇게 큰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17절에서 24절 짧은 구절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요,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야, 너 죽은 아들이 살아난 너 기적 알아? 너도 그러니까 기적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 너 그런 하나님 믿고서 나갈 때 네가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단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기적을 베푼 엘리야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진정한 주인공은요, 사르밧 과부라고 할 수 있어요.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어요.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어요. 시돈 땅에 가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리고 명령해라. 그리고 그곳에 머물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사르밧 과부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하,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기적의 하나님이구나. 야, 정말 좋은 하나님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 이방신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뭔가 좀 더 특별한 하나님인 것 같아. 근데 그것 가지고는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두 번째 사건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과부가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기적이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의 마음, 사르밧 과부의 심정, 사르밧 과부의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여인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것은 뭡니까? 앞에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과부의 아들이 죽자 하나님의 사람이요,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라고 아까 부정적인, 긍정적인 뜻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말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하는 건 뭡니까? 긍정적인 뜻이에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신의 사람이군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방신의 그게 아니라 정말로 참신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제가 온전히 믿습니다라고 이 사르밧 과부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뭡니까? 이 여인이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갖다 분명히 알았어요. 온전히 알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의 사건에서 사르밧 과부는요, 하나님이 자기 생활에 필요한 것만을 채워주는 이방신과 별로 차이가 없어. 약간 능력이 많고 약간 힘이 센 그런 하나님인 것 같아. 그냥 이방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으로서 생각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여인의 고백, 이제야 내가, 그건 뭡니까?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 하나님, 내가 과거에 알았던 엘리야가 그런 분이 아니고 새롭게 보입니다.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말과 같은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이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도마 알지요? 부활한 이후에 주님께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 도마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놀라운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렇죠? 우리 삶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기적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하나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룩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응답을 바라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응답보다 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이든 어둠이든 기적이든 하나님의 축복이든 하나님의 은총이든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이 교제를 나누기 위한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귀한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